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양의 철학 강의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40일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난번 강의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또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에 가서 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나마 보고 왔다고 하는 그 세 지성인들 제사장 피니스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학식이 높은 그 스승인 아다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중에서 아주 추앙받고 있는 인격자 아케오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니고데모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에 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눈으로 본 바와 그 증거를 확실히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상당히 그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틀림없지 아니하냐 하는 니고데모의 해석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근심한 것은 빌라도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제 그런 얘기여서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만나러 가서 이런 모든 지금까지 얘기를 보고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감춰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설명을 가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갈 테니까 예배 마치고 이후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하고 또 중요한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했다는 사람들하고 또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다 그 성전에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예배 지난 다음에 그 빌라도가 결국은 그 성전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그 방을 하나 따로 내서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그 갈릴리에 가서 보았다고 하는 그 세 명의 지성인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스하고 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빌라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성경들을 문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때 옛날에는 모세오경이 따로 책 한 권이고 그래서 이제 토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두루마리 형태로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예언자들의 글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의 글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시편 이런 것처럼 따로따로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에 말하자면 도서관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학식이 높은 분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했는데 그 장본인이 여기 지금 안나스하고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렇게
그 사내들에서 정죄하지 않았느냐, 결정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를 그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죄는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그저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때려서 그냥 놓아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로서 와서 메시아로서 이미 성경에 약속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나는 그런 걸 몰라도 이 젊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유태인들이 전부 그 6월절에 그 한 사람을 방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다도 더 이 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장본인들 아니냐. 그런 거 알고도, 성경에 다 이 내용을 알고도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그 빌라도의 이런 말을 듣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하고 문들을 전부 닫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에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데 초점이 있었다. 그래서 신을 모독한 죄가 큰 것이다. 자기가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끌어내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목수 이서는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좀 뛰어난 가르침이 있고 말을 잘하고 또 가끔 무슨 마술사들처럼 이적을 행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그런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래서 신을 모독한 모독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사람을 극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성경에 대충 시간적으로 다 계산해 보면은 어느 때쯤 돼서 이 메시아가 오겠느냐, 이런 게 예언이 시간적으로 있을 거 아니냐. 그때와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지금과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에게 당신에게는 내가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내주겠다. 당신이 시간 날 때 성경을 스스로 읽기를 바라는데, 당신 그리스말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 번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전부 다 그리스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근데 70인역이라고 그런다. 셉투아긴타라고 그런다. 그것을 한 부 보내드릴 테니까 스스로 읽어보라. 그런데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가야바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모세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과 동행했고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 그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그 모세가 이야기한 거에 그것이 기록된 거에 의하면은 그 약속된 모세가 알고서 다 기록한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기까지 시간이 약 5,500년 정도, 5,500년 정도 걸리면은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그런데 다윗 때까지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일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가 그리고 그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서부터 그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가 2212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 의하면 모세오경 창세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인간을 번식하게 만들어서 아담 이후서부터 쭉 그렇게 해서 노아에까지 손이 이어졌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서부터 2212년이다. 그 다음에 그 2212년에 그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뒤에 또 사람들이 제대로 모여서 살았는데 약 530여 년이 지나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벌하시고 언어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2212년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그때서부터 530년이 경과되고 난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가 606년 걸렸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또 애굽에 가서 산 사건이 또 470년 이후의 일이다. 그 다음에 에집트에서 또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이 이거 한 것이 또 510여 년이 지났다.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이후서부터 이 성전이 또 완전히 폐허돼가지고 성전을 새로 건립하는 때가 460여 년이 지났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예수가 태어났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났다 하는 것은 또 그 새로 성전 건축했다고 하는 그때서부터 630여 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서 다 합치게 되면은 그 합산의 계산이 5,500년, 약 대략 5,500년인데, 거의 성경에 예언된 바, 어느 때쯤 돼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겠느냐 하는 데서 약 5,500년인데, 지금이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서, 활동하고 가르치고, 것이 거의 그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러면
뭐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상세하게 조사하고 싶으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이렇게 모세오경과 예언서들과 당신이 얘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을 나를 달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 그리스어로 된 것을 가져가서 잘 읽고 공부를 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뭐 그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바울 서신 중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댔자 40일 중에 한 열흘 정도고 그것은 나머지 한 달이라는 시간은 무슨 일로 인해서 시간을 보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많은 시간을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가족들과 만나고 그런데 시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도 조용히 혼자서 명상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뭐 거의 예수님 당시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글, 빌라도의 그 행전에 대한 거, 이것을 어거스틴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문헌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몰랐을 수 있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것은 뭐 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빌라도에 관한 얘기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니고데모가 썼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아니고 빌라도의 행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지난 시간과 지금 이 시간에 주로 그 니고데모의 글 쓴 글, 빌라도 총독의 본티우스 빌라도 총독의 행전이다. 그런데 나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를 첨언할 것은 남아난 그 빌라도가 쓴 글이 남아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때 당시가 그 황제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이름 또 클라우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자기 아내 이름이었기 때문에 무슨 그 인적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 클라우디우스한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계된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문헌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말하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듣고 또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한테 소상한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궁금한 것이 과연 지금 이 때가 메시아가 강림해서 메시아가 나올 때냐, 예언된 데 뭐 있을 거 아니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맞는 거냐, 아니면 아직도 멀은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약 5,500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5,500년이 경과하면은, 메시아가 도래한다, 나타난다. 대략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거의 그때가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가서 그 셉튜아긴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그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등등을 받아가지고 그런 두루마리 그 문헌들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빌라도가 언제 보냈는지 모르나 클라우디오 황제에게다가 빌라도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제님께 평강하소서 하고 등등 그 의례적인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이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어두움의 그 속에서 묻혀 있어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중대한 사건, 나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황제님께 보고에 그 서신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 서로 간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로마 시민하고 다른 것은 상당히 그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이 높은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 나사렛 젊은이를 문책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는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런 사형을 로마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유대인이다. 이게 만약 유대인이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받은 유대인이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고 또 라비에 준하는 만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죄몫이 크다. 하나님을 모독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 주장해서 그 사내드렌으로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재판하는 대로 그랬는데 결국은 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많은 그 추종자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당초에 태어날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남녀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것은 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이 나사렛 청년이 그 태어난 그때서부터 유대 지역을 7일을 정치를 맡은 그 거버너입니다. 그 지역의 분봉 정치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역대 지성인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가르침을 가르쳤고 장님들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하고 또 그 무슨 그런 그 뇌성마비 걸려서 몸을 떨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무슨 풍이 걸려서 그러는 사람들도 안수해서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고 바람을 잠잠하게 했고 물 위로 걸었고 이랬다는 모든 그 이적을 행한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마술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일종의 마술을 속임수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이 안 된다. 그래서 다만 지극히 높은 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낮고 천한 아래로 이 지상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아버지인 목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신을 모독한 것인 큰 죄고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역적
모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기존 질서, 지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즉 하늘나라의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정치체제까지도 교란시키려고 하는 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상히 연구하고 조사해본 결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것도 확실하고, 그것은 그 인적 관계가 있는 그 굉장히 부유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지어놓고 사용하지 아니한 빈 무덤에 거기다가 묘지 안치하고 장례식까지 다 지낸 바인데, 그러고 난 사흘 후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부활했다고. 원래 그 메시아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그런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나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제자들이 몰래 그 예수님의 유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없는 일을 지어내서 거짓으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그 제자들과 그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할 생각을 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또 보기에는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닌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갖다가 숨겨놓고 이러한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조작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엉중히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소문이 나도록끔 누가 돈을 써서 한 일도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세히 황제님께 보고하는 이유는 유태인들의 그 오래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예언, 또 그 예언서를 그리스어로 된 것을, 책들을 내가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에 다 조사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사실이고,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유태인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메시아를 추종하는 해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국민이 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유태인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보냈다. 그것이 그 문헌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공간적으로 세상 끝, 시간적으로 세상 끝, 즉 알파와 오메가다. 그동안까지 내 가르침을 전파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그것을 전하라.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빵을 먹고 할 때는 내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내 피를 기념함으로써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소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을 하라. 이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유대인들 편에서 들었고 나 역시 그 문헌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연구해서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의 그 빌라도가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 앞으로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강의를 마칠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은 그 당시로부터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 측에서 또는 로마인들 측에서 집정관들 측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이것은 저작극을 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 초창기서부터 있은 얘기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죠.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거기엔 직접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보고 그 못자국도 확인하고 전부 십자가에 달렸던 분 우리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금 빌라도까지도 인정하고 또 십자가의 그 처형을 명령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니고데모의 노력을 통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의 노력을 통해서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 분명하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빌라도가 황제에게다가 그 소상히 적어서 보냈다는 편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활 사건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은 그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되어 있지 부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이번 부활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이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지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겠나 궁금한 것 중에 직접 나타나서 보이고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 이러한 제자들과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도 날 확인해보라. 네가 나를 확인해 본 거로 믿느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이런 말씀도 있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기가 힘들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있을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모든 그 역사적인 문헌을 통하고 또 그 니고데모에 쓴 글이 그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약 주후 400년경에 베낀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 필사본입니다. 베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베낀 거하고 이집트어로 번역돼서 베낀 거에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니고데모는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그 복음서라고 하는 거. 즉 일명 니고데모는 복음서란 말을 안 붙였습니다. 빌라도의 행적이라고만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지옥에까지 가셔서 거기서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 중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데서 결국은 마지막에 빌라도까지 설득시키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판정한 그 최고 법관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사내들의 그 최고 법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형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명령해서 그렇게 집행한 장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되겠다.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5,500년 이후에는 구세주가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런 말까지 빌라도 앞에 설명을 했고, 빌라도에게 셉쥐아긴타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그 문헌들을 전부 주어서 빌라도가 스스로 연구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렇게 기다렸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고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에이스타이디아.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겁니다. 이 지상에 살아계시는 선생님을 포기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건이 만일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 계신 예수님이 자연사로 돌아가셨다. 이 세상에 살아서 활동하실 때 그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자연사로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모여서 이 예수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의 복음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은 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해서 에데사를 통해서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진군했던 그 루트를 통해서 페르시아와 이렇게 해서 북부 인도와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인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중국도 가고 한국까지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 끝까지 가라 말이야. 더 이상 사람이 사는 데가 없다 하는 데까지 가라.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어서 도마가 모든 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만 못한, 그런 주님만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과 똑같은 그러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냐. 나는 더 고통되는 그런 처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다는 이야기고, 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역시도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아르카이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완전히 십자형에 대한 형틀, 이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더 괴로운 것인데 한 번도 그렇게 큰 그 범죄자가 없었기 때문에 X자 형틀의 처형한 이유가 없었는데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제일 처음으로 X자형의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텐이 누구지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비 뽑아서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직접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80이 될 때까지 남아있었다는 요한 역시 젊은 사람이 타락한 길을 갈 때 그 젊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회개시켜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받아서 세례를 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타락한 길로 도둑놈의 괴수가 됐던 이 한때의 요한의 제자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도 요한의 절대적인 사랑을 깃들로 해서 에베소 교회의 제2대의 감독이 되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일 부활절인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완전히 그 끔찍한 그러한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자르고 이러한 속에서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이러한 엄청난 잔인무도한 로마 병정들의 그 죽이는 순간, 그리고 굶주린 사자에게다 던지고 생사람을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밤에 그 가로등처럼 그렇게 밤을 밝히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사용하고 12사도들 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초대교회 때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 사건은 AD 33년에 있은 일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크리스티아노이라는 타이틀은 이건 사형이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려고 해서 거기서 회심한 것이 AD 36년입니다. 3년 동안 벌써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 박해하는 걸 피해가면서 목숨을 내내고 전파하는 사건이 이미 3년, 4년, 5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그때까지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살아있었어요. 안나스는 AD 40년에 죽었고 가야바는 AD 46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무참히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 일을 적어도 5, 6년에서 10여 년을 관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야바 역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네들이 살아있었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대들이 유태인들을 모빌라이즈해서 이 가짜 메시아다 이거야. 이 가짜 메시아를 따르는 저 무리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참히 잡아 죽이는데 우리가 합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야바와 그 안나스가 살아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그건 좀 어려웠지만 유대인들 편에서 아주 나서가지고 로마와 함께 유대인들을 바운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제일 쉽게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 유태인들이다 이거야. 다 제자들이 유태인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로마판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로마의 병졸들이 잡아서 죽이고 순교할 게 아니라 우리 유태인들이 나서서 잡아서 로마 병정들이 넘기고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회심한 거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가 잡아 죽이자. 이런 행동을 안 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니고데모가 기록한 빌라도의 행전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회심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 메시아가 나올 만큼 때가 됐다. 빌라도에게 설명했습니다. 5500년이 경과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 지금이 그때다. 그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우리는
단순 논리로서 십자가에 처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데서 영광을 받으신 분을 낮고 천한 지상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아버지인 목수 요셉과 같은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알았다. 그거는 신에 대한 모독 아니냐. 또 자기는 또 인간의 아들이면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항상 가르칠 때 인자라고 얘기했다. 인자, son of man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법정에서까지 얘기했다.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고, 한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로 위장하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권세용이라든가 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무브멘트를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십자가 극형을 처형했으나, 그것이 부활한 사건과 그의 가르침과 니고데모와 같은 높은 지성을 쌓은 사람이 존경하는 것과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그 한 것을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 있다. 이게 어느 부자가 이 메시아를 돌본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이 다 응한 것으로 해서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도 한 결과 우리가 미스언더스탠딩 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 설명하고 메시아가 나올 때가 됐다. 5,500년이 되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를 설득시키고 빌라도에게 그 그리스 말로 된 그런 성경을 주고 빌라도가 연구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던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클라우디오 황제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단 중단됐으나 그 뒤에 나온 황제들 뭐 티베리우스, 무슨 도미치안,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등등 새로 나온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 해서 무참하게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박해냈고, 나중에는 주후 313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스스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기독교 이념으로 다스려지는 천년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40일에 대한 강의 전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 강의에 관심을 두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